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또 내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너무 작게 보여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항상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다 원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수준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죠? 오늘 교회에도 오늘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 문제가 더 있었던 것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그 두 사람의 개인적인 영성의 문제였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고 공동체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직분자로 서고 싶었던 그러한 욕심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그것을 다루셨습니다. 엄하게 다루셨고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다. 마치 그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 다루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죠? 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이제 조금 더 그 사건을 보면서 거룩한 그릇이 된 거죠. 좀 더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장의 결과로 어떤 일을 또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당연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고백하면서 그들의 위협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다 이기고 또 부흥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성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외부의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교회가 돼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큰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큰 교회가 되고 건강한 대형 교회가 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그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신실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누군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는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우리는 사실 다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세상의 법과 같이 뭐 잘못하면 벌금 냅니까? 어떤 일을 시킬 때 저는 참 너무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도 없는데 너무나 섬기시는 분들이 귀하게 섬기셔서
정말 이게 유급 직원으로 있는 분들보다 더 신실하게 교회의 각 분야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개척 교회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기쁘시죠? 네, 주님이 일하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교회는 그런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조직이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은혜의 공동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했던 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일을 겪고 있고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또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교회가 커지니까 매일 구제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섬김이 팀을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와 봉사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힘겹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과부들과 고아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도와야 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품어야 됐는데, 자, 그 과부들 가운데 차별이 생긴 겁니다. 매일 구제를 해야 되는데, 자, 매일 구제한다는 것은 아마 바나바 같은 사람이 땅값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 매일 빵을 사다가 나눠주든지 하여튼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먹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똑같이 과부를 도와야 되는데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차별을 받는가? 그래서 원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모세 탓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대통령 탓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우리 리더 탓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다 책임질 수도 없는데 그것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한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나는 차별받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뭐 둘 다 가능한 이야기겠죠. 진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는 떡이 좀 더 가고 누군가에게는 못 가고, 그래서 그것이 억울해서 원망하게 되고 왜 우리는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이런 원망이 나올 것이죠. 그 문제가 이제 어떠한 사인이었냐면 이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이 대형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하고 그 나머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여서 유대인의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어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교회도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해 왔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미숙해서 사실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결정도 한 적도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지금 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다 문제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너무 많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 없으시죠?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요, 이렇게 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제가 보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봤을 때는 둘 다 너무나 이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그 생각들을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내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라고 배척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교회가 직면했던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브라의 거룩함의 문제, 또 외부에서 오는 핍박의 문제,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행여라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는데 내가 어떤 성도님하고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근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목사님한테는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다른 장로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 노 프라브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에 뭔가 걸리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노하우가 많아지냐면 그런 걸 잘 덮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웃으면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간 그 문제를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알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것으로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당연한 것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내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과 기질과 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없는 데서 가려면 산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사시면 돼요. 근데 그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모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랑 기질이 다르고 내가 함께 있기 싫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차별을 하는 쪽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차별을 받는 쪽에 가깝습니까? 나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차별하는 건 잘 몰라요. 우리가 차별하는 건 잘 모르고요. 차별받을 때는 조금만 차별받아도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옆에 있는 손님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음식이 나오면 기분이 나빠요. 그 차이도 그렇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빨리 안 주지? 내가 먼저 왔는데? 이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들죠?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안 하세요? 네,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도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풀어질 수 없는 숙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가 배경이 다른데 똑같이 유대인인데 헬라파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실제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구별하는데 우리는 차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는 당신들과 다르고 나는 너무나 거룩한 존재라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차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뭐라고 느끼냐면 잘나지도 못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잘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기생충이란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았어요. 아카데미상을 4개의 상을 다 석권했는데 저는 그 봉 감독님이 아주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참 멋진 저도 기뻐하게 됐는데 또 하나 제가 이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영화 제작자들이 보니까요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봉준호 감독이 뭘 하나 읽었냐 하면 이 차별에 대한 우리의 억울함과 차별에 대한 우리의 이 느낌이 세계 만국 공용어구나. 이 시대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영화를 보면서 언어도 다르고 무슨 작품이 훌륭하긴 하지만 그러한 그 영화의 주제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관객들 가운데 전 세계에 있는 관객이 지금 다 이것에 동의를 했는데 차별에 대한 지금 이 불만이 차 있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금 미국도 이 문제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미국도 지금 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밥이 없고 돈이 하나도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든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사는데 이 같이 만나지 않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같이 한 그림 안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을 만나게 한 사건을 묘사한 하나의 작품인 것이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걸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차별당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차별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이제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차별했던 것의 역사를 한번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할 때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외국인이 살기 가장 힘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단일 민족도 아닌데 굉장히 단일 민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뿌리 내리기에 가장 힘든 나라 어느 나라라고요? 한국이에요. 그 화교분들이 이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전 세계에 이 차이나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데 가장 힘들게 뿌리 내린 나라가 한국이래요. 나중에 나갔어요. 정말 어려워서. 여자가 선거권을 가진 적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네,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초로 여자가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이 1718년에 스웨덴에서 시작이 됐고요. 가장 마지막에 여자가 선거권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2015년입니다. 네, 5년 전에 여자가 선거권을 가졌어요.
그 전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자가 선거권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네, 아신 분도 계시지만 별로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나라는요, 얼마 전까지 여자가 혼자 운전도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나라였어요. 윌버포스는 1759년에 태어났는데 1833년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20대 초반에 만나고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자기 멘토에게 조언을 받고 너의 배경을 봐서 넌 목사가 되는 것보다 정치인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것을 억셉트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는데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였죠. 그래서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그의 평생을 두고 조금씩 바꾸기로 합니다. 그래서 상정을 조금씩 한 걸음씩 해서 결국 그가 바로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영국의 전체 그때는 영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전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이 노예와 관련된 산업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피부의 색깔로 차별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도 사람이다. 미국에서도 동일한 운동이 흑인 차별이 1950년대에야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얼마 전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는 이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걸 모르냐 하면 우리는 다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피해를 주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차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차별의 문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차별의 문제를 놓고 진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큰 결단을 하게 되는데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당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게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게 목사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게 사장님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의 문제의 진짜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능력이 없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또 거꾸로 우리가 잘못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내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이제 생겨서 사실은 차별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12명의 사도가 이 수천 명이나 되는 공동체를 다 효과적으로 인솔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였죠. 그런데 왜 그 지경까지 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해서 몇 년 안 되는데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혼자 다 합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게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위임을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다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이제 손님이 오니까 손님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뺀질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나를 너무 안 도와줘요. 그래서 날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 말을 안 들으니 쟤는 너무 뺀질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SOS를 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었냐면 마르다 편이 아니라 마리아를 편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지금 너무 많은 일을 네가 하려고 한다. 네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그가 좋은 것을 하나를 택했는데 그 하나를 택한 것이 좋은 것을 하나를 잘 택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경우에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놓지를 못하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일은요, 내가 없어도 다 잘 됩니다. 어떤 직장에서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저 일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떠나고 다 잘 되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의 한계 때문에 오는 문제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러면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택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직면됐을 때 나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능력을 초과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내려놓지 못하다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릴 때가 많고요. 내려놓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함께 다 갖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둘 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데 뭘 놓기가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놓기 어려우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을 놓은 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그래도 기다려 주시니까, 그래도 참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놓고 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들이 영적인 사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이 차별을 느끼고 행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서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남은 것들을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을 우리는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님은 제가 보기에 사도들보다 낫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안수해요. 그것도 자기가 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7을 택하여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떤 조직에서든지 정말 핵심 부서가 있고요, 실세가 있고 정말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놓지 못하고 그것에 더 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동기들을 보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사도들이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제가 말씀과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집사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닌 그 누군가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또 섬길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또 제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말씀과 기도는 안수받은 목사님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다 이제 빨리 청소하고 계산하고 일하고 이 일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성경의 원리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이제 생겼어요. 나의 한계가 다다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주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이 그럼 뭘 택해야 하고 뭘 버려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택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위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찾고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짧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파송 오신 교우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들 어떤 마음으로 오시냐면 개척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어떤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신방해보고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동일한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도 계신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성도님이 되시길 원치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러실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뭐 안 되면 그냥 그 일 안 하면 돼요. 여기 개척교회 자유함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뭐 하다가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삶으로 그것을 놓지 않고 살면 다른 문제들이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예뻐지면 뭐예요? 좋은 직장 얻으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믿음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더 붙잡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돈 벌려고 하나님을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을 포기하더라고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가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세요. 좀 더 많이 나오세요. 제가 조금 마음에 좀 요즘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나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나오라는 말 안 하고 좀 성령의 음성을 좀 다 들으시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 자리가 빈 지가 좀 꽤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염려가 더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셔야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겠구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것을 그렇게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 이드로를 만납니다. 광야에서. 그 모세도 참 대단하죠.
한 사람이 60만 명을 인솔했으니 그 60만 명이 2배가 돼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새로 와서 신명기를 보면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 120세의 할아버지가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100만 명의 이 사람들을 인솔할 때 처음에 힘의 격도로 재판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의 법을 이제 선포했으니 이드로가 와서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똑같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결정했던 것과 똑같은 걸 결정하게 합니다. 사람을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선한 사람들을 세워서 네가 하던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항상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름을 알아요. 시름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한 사람만 아주 뜻을 갖고 문제를 한번 일으켜 보세요. 말 막 만들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이 교회 100명, 1000명이 무너지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 교회 그 무너뜨리는 게 아주 파워가 대단합니다. 아주 뜻을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이단에는 그런 사람을 심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꼭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7명의 집사님을 뽑는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충만함이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해답이에요. 해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요즘 좀 기쁘지 않고 지쳐요. 뭔가 낙심이 돼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신앙생활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보시고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도 이 공동체를 정말 살리는 사람도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의 역할도 이 사회에서 우리가 다 전도해서 교인 만들고 제자 만들 날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사회와 공동체에 그 지역사회에 그 가정에 정말 예수님 믿는 충만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만함을 얻길 원하신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오늘 사도들이 선택했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니 그리고 내가 하던 모든 권한들 사실은 더 실세들이죠. 우리가 사용하길 원하고 얻길 원하는 그 권력들 다 내려놔요. 그럴 때 교회가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였더라. 오늘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말씀과 기도는 목사님만 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전념하십시오. 저는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건물 세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에 그 기초에 여러분이 그 일을 택하는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스데반 집사가 아니고 내가 사도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항상 문제가 있었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많은 나이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 많은 나 같은 존재를 은혜로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공동체와 사회와 이 시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기도와 예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택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